가끔씩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 있었던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행하셨던 일들을 가끔씩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인 1998년 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처음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과 부족한 저에게 임했던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한 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임은 벌써부터 시작됐어도 정식으로 주일을 맞아 자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며 예배합시다 한 것은 1998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첫 예배를 드린 곳은 이 바로 긴시조에 있는 미나미구치, 우리 이 집사님이 사시는 가단가이라고 하는 거기 바로 옆에 건물에 식당 및 이자카야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사람이 모였고 어린아이까지 8사람, 물론 사모님은 하영이도 하민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으러 한국에 갔고 하민이를 낳으러, 그죠? 하민이는 뱃속에 있었겠다, 그죠? 저는 집이 없어서 가끔 얘기하지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아니면은 이 성도 저 성도 집에서 얹혀서 살았던 그런 때였으니까 그랬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르누아르라고 지금 락덴지 건물 2층에 보면은 사이제리아라고 하는 식당이 생겼는데 거기가 원래 사이제리아가 아니라 20년 전에는 르누아르인가 하는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 커피숍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거기서 커피를 먹었던가 주스를 먹었던가 생각은 안 나는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없었고 당연히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그때 우리들이 가졌던 소망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시되 그 예배당이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해도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또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해도 그 누구도 신고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예배당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2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마을로 첫 예배당을 주시든지 그 마을의 이름을 따서 그 마을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정하기 원합니다. 고로 좋은 마을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멋지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한 주, 2주, 또 한 주, 또 2주, 몇 달을 지났는데 아무리 예배당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당 건물로 쓰게 그 건물을 빌려주세요 하더라도 거의 열이면은 열 전체가 다 거절을 했죠.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대로 오음진리교 사건이 있은 지 1년 초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서는 오무진리교하고 당신네 교회하고 뭔 차이가 있냐를 한번 물어보기까지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 오음진리교랑 우리 기독교가 다르다는 걸 설명했더니 결국 한참 됐더니 도치 뭐 도치라고, 그렇죠?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하면서 다녔던, 결국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은 모여들었는데 예배당은 없으니까 성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에서 혹은 성도의 집에서 혹은 그날 그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은 공원에서 드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긴시주에서 예배드렸던 게 메구로, 에도가와바시, 고탄다, 와세다,
신주쿠, 우에노, 닛보리, 센다기 하면서 이 동네 저도 댕기면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되면은 오늘 누구네 집에서 누구네 식당에서 누구네 알바 장소에서 그것도 안 돼서 어느 공원에서 예배드리기로 했으니까 글로 몇 시까지 오세요 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주간 지날수록 예배당은 안 생기고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마음도 낙담되고 이상한 일도 자꾸 생기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구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첫 예배를 긴시조 미나미구치에 있는 식당에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예배를 앞두고 몇 주 전부터 예배 드릴 날짜 D-Day를 정했으니까 드디어 하나님 우리가 교회 이름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몇 사람 모였지만 첫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첫 예배 드릴 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 몇 주 전부터 저한테 주셨던 확신이 본향교회, 아니 아직 이름은 없지만 너희들을 통해 세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은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순수한 교회가 되라 라는 것이 그때 우리들이 가진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교도들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었지요. 지금부터 약 400년 전인 1620년 9월 16일 가을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102사람의 청교도 신앙인들, 즉 기독교인들 중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순수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신앙을 하자라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고향 땅, 집, 일터 전부 다 버리고 새로운 대륙을 향해 갔습니다. 어디였죠? 아메리카입니다. 지금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을 향해 갔습니다. 왜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럽은 도저히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타협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고 불의한 것들이 가득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마음먹은 102사람의 신앙인들이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발견한 신대륙에 나가 거기다가 순수한 교회,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 하나님 중심 교회, 교회 중심 교회를 세우자 하고 출발한 자들이 뭐라고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1620년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지금의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더구나 일본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일 때문이다, 내 사정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젊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주일을 예배드리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나는 줄 알고 목숨보다도 주일 성수를 귀중했던 그때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고 교회에서 마땅히 본을 보여야 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의 행위를 보면은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도 나오는 뉴스들을 보기에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무리들이 호시탐탐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우리 교회도 모 다단계 기업과 연관해서 교회를 너무너무 어지럽히게 하고 마땅히 불의한 이들과 단절하여 성별된 생활을
애쓰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앞에 빛도 되지 못하면서 소금도 되지 못하면서 교제를 이어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들도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교회 속에 사라져 있는 것이, 사라져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질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이들이 청교도들이었고, 그것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떠나자, 그래서라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자 했던 것이 그들이었으며, 20년 전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수없는 확신이 본향교회는 순수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히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꿈이었고,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지난 20년간 저 역시도 어찌하든지 순결한 교회, 순수한 교회가 되자. 물론 저 스스로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여 범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자, 주님 중심의 교회가 되자 라고 하는 것은 이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한 대로 청교도들이 상륙한 미국의 동부 해안인 프리마우스록이라는 언덕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다고 했습니다. 몇 번 소개했지요. 그들이 세운 기념탑에 너희 조상이 없다겠죠. 어려움 속에서 성취한 것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라. 조상이 뭘 성취한 겁니까? 순수한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호로 그들은 알고 있다시피 그 어려운 중에도 뭐부터 세웠습니까?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냈습니까? 길을 냈습니다. 길을 낸 다음에 뭘 세웠습니까? 마침내 자기 집을 세웠죠. 그는 모든 길에서 어디로 똑바로 향하도록, 물론이고 청교도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더라도, 이사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항상 무슨 중심입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방해받지 않겠나,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방해받지는 않겠냐. 원종수 권사가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암센터에서 일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새벽 예배를 방해받지 않겠냐.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할라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가 차린 병원을 통해서 그 좋은 조건을 예배에 방해된다고 안 하니까 그가 세운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되어서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냐 그 말. 이게 바로 청교도적인 신앙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순결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이 있고, 우리의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적어도 본향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는 교회다, 적어도 기시초에 있는 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쩔 줄 모르는 교회다,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예배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말씀 중심으로 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러한 불의함이 교회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목숨을 걸고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가 제가 용납하지 않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거듭말합니다. 그분한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계십니까? 교제하면서 빛과 소금 안 되고 있으면은 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1998년 가을 하나님께서 분교구 홍고 산조매에다가 아름답고 작은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지요? 어느 마을로 예배당을 주시든지 그 마을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세우고자 합니다 라는 소망이 있었다. 그래서 홍고 산조매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있습니까? 본향입니다. 그렇죠? 어디 본향? 천국 본향, 그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가 된 겁니까? 본향에서 일본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이름입니다. 만약 긴시조에 처음 세워졌다면 되겠을까요? 긴시조 선교교회가 됐겠죠. 그렇죠? 신고이가 됐으면은 신고이와 선교교회 됐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고이와 긴시조 선교교회, 저도 가쿠아루이 아니에요, 그죠? 카메이도 선교교회. 거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본향 선교회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본향 선교회보다 못하게 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누구를 만나든 우리 교회가 왜 본향교회가 됐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도 교단에다가 본향교회라고 신고했더니 여기저기 본향교회, 그 본향교회에서 그런 본향교회가 우리는 아니라고. 일본에 있는 홍고라고 하는 다소에 처음 세워져서 홍고교회가 됐다. 첫 예배를 드릴 때에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대한 응답이 순수함을 지키는 청교도적인 교회가 되라 라는 비전을 주셨기에 저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건물이 계약이 되었고 2주 후가 되면은 드디어 이름 주신 본향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 절반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의자도 없고 500엔 주고 산 요만한 키보드, 500엔 주고 산 게 그 교회가 정해진 다음에 신주구에 있는 어느 무슨 샵이라 리사이클 숍에 갔는데 있길래 딱 그 500엔짜리 키보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대도 한쪽이 떨어진 거 그것도 하나 사가지고 그거에다가 의자도 없으니까 맨바닥에 앉고 그 다음에 예배드릴 강단이 없으니까 라면 박스 하나 얹어놓고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2주 전에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본향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순수한 교회 그것이 너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알려주신 하나님 이제 첫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응답을 주시렵니까?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예배당서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한테 말씀을 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때 딱 저에게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말씀이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 여기죠.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렇죠? 열왕기상 8장과 9장에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이 그때 예배당서 첫 예배를 드리기 2주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수없이 확신을 줬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소개하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에게는 꿈이 있었죠. 뭔 꿈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세워 성전을 세우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산과 금은보화를 동원해서 이 세상에서 처음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을 세우리라. 근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세움을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누굴 통해 하겠다? 네 아들을 통해 하겠다.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에게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 세우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누가 해라? 네가 해라. 하나님이 네가 하라 하신다. 해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먼저 1000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번 동안 종은 아두나 나이라. 이렇게 미련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1000번을 예배드렸죠. 연후야 몇 번? 이셈가이. 생가이를 예배드렸다.
그때 1000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하고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몇 년간? 몇 년입니까? 7년간 뭘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간 성전을 지었죠. 누구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을 다 완공시킨 다음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마음 모아 세웠지만 이건 원래부터 누구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봉헌. 해보세요. 봉헌.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누구 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이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 봉헌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렇죠? 봉헌 기도 내용이 이거. 즉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립니다 하면서 긴 기도를 했죠. 긴 기도 중에 초반부의 일부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스크린에도 써졌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즉 땅이란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힘 모아 세운 뭐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즉 우리 성전은 하나님에 비해서 뭐하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라고 하는 낮춤입니다. 하나님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겠거든 하물며 우리가 건축한 이 조그만한 성전이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28절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년 전 우리 처음 홍고 산중에 세워진 본향교회는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라면 박스 하나에 성경책 올려놓고 다 떨어진 보면대 하나에 500엔 주고 산 키보드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처음 예배드린 10여 명의 성도들의 기도였죠.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용납 못하겠거든. 하물며 월세 21만 3천엔 모든 거 평수 다 합쳐도 20평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거, 더구나 강대상이 있길 하나 의자가 있길 하나 피아노가 있길 하나 십자가 하나가 있길 하나 아무것도 없는 이거.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를 뭐 해달라? 들어주시옵소서.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항상 보시옵고 주의 종이, 주의 백성들이 이 전에서 혹은 이 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뭐 해달라? 들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은 기도했고, 그때 우리들의 기도도 동일했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어디 보기에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초라한 우리들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운 교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을 받아주시고 이 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는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본문 지나 9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죠. 자, 읽어볼까요? 9장 3절 앞에 조금 띄고 스크린에 있는 걸로 이르시되부터 시작.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어.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열왕기상 8장과 9장의 말씀을 홍고 산초의 첫 예배당에서 드리기 2주 전부터 이 말씀 응답받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본향교회를 어떤 교회로? 순수함을 지키는 교회와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밤낮으로 지켜보시는 교회, 이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주시는 교회가 되겠다는 약속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20년 전에, 혹은 작년 같으면 19년 전에, 혹은 제자녀면 18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 안 하셨습니까? 고로 본향교회 어떤 성도가, 어떤 지체가, 어떤 기업이 어렵사오니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전에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소서, 회복시키시고 보살피소서, 그리고 승리케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배짱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 이 말씀을 분명히 저는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시작.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신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집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뭐부터 붙여요? 문패, 그죠? 문패 붙이는 거죠. 우리 윤석한 집사님도 머지않아 여기다가 대구 같은 집을 하나 살 건데 딱 이부 사고 등기 딱 끝낸 다음에 뭘 붙여요? 윤석환. 요새는 혼자만 붙이면 욕먹는데,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옆에다가 홍주연. 그렇게 하면 누가 열받는데요? 딸이야. 그래서 셋 다 붙인대. 요새 그렇답니다. 요새는 붙이더라도 부부에다가 아들, 딸 이름까지 싹 붙여서 우편이 오더라도 아유, 누구네 집 맞네. 딱 이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런 문패 붙일 수 있는 축복 꼭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성전에다가 내 이름을 두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패를 붙이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성전이 누구 거다? 누구 이름이 있어 붙었다니까 지금. 누구 이름이 붙었냐니까 지금. 그러니까 누구 겁니까? 도제니죠. 알았어, 네가 드린 성전을 누구 걸로 할게? 내 걸로 할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고 입마에 포켓하고 입 딱 씻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내 거로 했다는 말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을 뭐 하겠다? 내 것으로 여겨 책임지고 돌보겠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고, 이게 20년 전 우리 교회가 예배당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주셨던 약속입니다. 여기에 속한 이들은 내 것으로 여겨 지키고 돌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구나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길이 항상 거기에 뭐 하겠다? 머물게 하겠다. 주야로, 밤낮으로 24시간 본향교회의 누구의 눈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그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왜 있습니까? 도둑놈들까 봐요? 아닙니다. 이전에 나와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이전에서 자기의 마음을 토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구하는 사람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그에게 합당한 은혜와 응답을 주시겠다. 이게 뭐가 있다는? 눈이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월요일부터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40일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교회가 20살이 되었는데, 20살이면은 작년인데,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쑥 크게 해주세요. 먼저 우리의 믿음이 크게 좀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쑥 자라게 해주시고, 교회도 쑥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20주년 맞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질.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가장 건강하지 못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예배를 잘 드리던 분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금요예배, 수요예배 나왔던 분들이 안 나옵니다. 하루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예배당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와서 하나님 오늘도 저 지켜주세요 했던 분이
교회 오는 게 쑥스럽습니다. 목사 얼굴을 목사님 했던 분이 목사님, 벌써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분명한 증거. 예배 드릴 때 즐겁고 기쁘고 설교 드릴 때 귀가 바짝 열리고 했던 분이 짜증나고, 그러면은 영혼에 건강하지 못하는 증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번 40일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회복되게 하소서. 더구나 20주년을 앞두고 우리들이 회복된 모습으로 그날을 맞기 위해서 교회 역사상 부흥회로만은 처음으로 7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서 3번 특별 예배를 드려 내 병든 영혼, 죽은 영혼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나는 고로 그 부흥회가 내 일생일대에 터닝 포인트, 반환점, 내 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 점이 되게 하소서. 라는 꿈을 가지고 그 외 여러 가지 중보기도와 우리의 개인의 소망까지 묶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부흥회가 있기 바로 전날인 7월 13일까지 딱 40일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부에서 또 어느 집사님이 협력해서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저 바깥에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우리 이번에 40의 기도 제목은 여기 써졌고, 기도하는 방식은 하루 3번, 일어나자 말든지, 잠자기 직전이든지, 그 다음에 자다 일어나자마자 잠자기 직전 큰일 볼 때. 목사님, 저는 3일에 한 번씩 큰일 보는데, 그럼 작은 일 볼 때. 이렇게 3번 요거 놓고 기도하는, 붙잡고 쭉 읽는 겁니다. 쭉. 다 읽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제 소원도 있는데요, 그것도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그냥, 이건 1분짜리. 3분짜리는 살을 조금 못해요, 살을.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저가 이렇게. 10분짜리는 거기다가 이제 양념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하루에 3번을 일어나자마자, 이제 예를 들면 잠자기 직전, 큰일 볼 때,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집이 멀지 않은 분들은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가 20년 전에 교회를 세울 때 이전을 향하여 혹은 이전에 무릎 꿇은 자의 눈, 귀 되신다 하셨으니까 들어주세요, 우리의 소망. 그렇게 기도할 때 한 사람이 하루 4번씩 40일 기도하면 몇 번입니까? 160번입니다. 10명이 기도하면 몇 번입니까? 1600번. 20명이 기도하면 몇 번입니까? 3200번. 30명이 이렇게 기도하면 몇 명입니까? 4800번.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월화수목금토 5일 6일 지나버렸으니까 이제 남은 34일간 오늘부터 쳐서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최소한 우리끼리만 해도 몇 번? 4000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몇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요? 1000번이요. 우리 몇 번? 4배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만 모으면은? 뭐만 모으면 말이에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내왔고 그 험난 파도를 넘어왔습니다. 이전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집이 멀어서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가 우리 본향교회예요? 진수조가 어디요? 딱 지도 펴보면 바로 방향이 나옵니다. 그죠? 그쪽으로 돌고 하나님, 다니엘은 하루 3번 문짝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요거 붙잡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소서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눈과 마음이 여기 머물러 있으시다가 했으니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는 길지 않았는데 제가 말을 자꾸 딴 데로 빠져서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7절처럼 우리 교회가 훗날 남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본향교회 결국 그러다가 없어졌대, 교회 망했대, 이런 얘기를 들을지 정말 그 교회는 순수한 교회고 신실한 교회야, 세워진 이유로, 이 길을 들을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순수한 신앙생활 합시다. 순수하다는 게 뭡니까?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교개혁자들이 뭘 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오직 주님이시고, 오직 교회. 내가 예배를 향한, 주님을 향한 것들이 내가 하는 일로 방해가 받고 있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는 응답받을 조건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34일간 이거 가져가셔서 얼마나 이쁘게 잘했습니까? 그죠? 글씨도 크게 반딱반딱한 데도 넣어가지고 껴지도 않게 빼지기도 합니다. 빼지기도. 맨 밑에 4번 밑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월급을 지금보다 내년부터 더블로 받게 하소서. 3년 내에 이쁜 아가씨와 결혼하게 하소서. 이렇게 쓰시라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40일 작전 기도가 열려진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 받고 또 감사드리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되었고 지난 2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든지 부족한 종의 눈물과 기도가 부족했음을 요사이 더더욱 느낍니다. 주님 20년 전에 주신 약속과 비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돼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채찍질하며 성경에서 벗어났잖아. 하나님의 뜻과 틀리잖아. 예배가 줄어들고 말았잖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말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힘내자.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먼저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자 하며 친구가, 부부가, 부모 자식이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응답을 믿습니다. 이번 40일간의 특별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치유받고 갑절로 부흥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던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교회가 뭔지 예수가 뭔지 몰랐던 사람이 놀라운 행복을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기 정말로 싫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